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에서 2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지식과 배경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 안에 내분을 일으키고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율법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율법 준수를 통해 민족의 부흥을 꾀했던 이들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지도 않았고 신학적으로도 죽음 이후의 부활이나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갈등을 가질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여 가두고 처벌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일부는 바리새파 그리고 일부는 사두개파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의 학자였고 사두개인들과 여러 논쟁을 벌여보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질 만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인 자신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로부터 고소당하였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바울이 일으킨 두 종파 간의 율법 해석을 놓고 벌어진 싸움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언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적들의 손에 잡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잡히고 갇혔던 바울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될 때까지는 내가 언제든지 다시 풀려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그 끝에는 결국 순교하게 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복음의 전파요 구원의 확신임을 더욱 깊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자신만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돌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다른 어떤 어려움도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바울 자신을 해칠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합니다. 순교한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 가운데 나 자신도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의 타락상을 밝히 알리고 지적한다면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과 목숨의 위협들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생겼을 때 비겁하게 숨지 않고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교회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회개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루터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진리의 편에 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 선포가 곧 나의 승리 선포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요기요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고 이는 바울이 이방인들과 로마를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서 절대 모자랄 것이 없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복음 전파를 하느라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거절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 은혜로 주어진 구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 같이 가자고만 해야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느낄 수 있는 거절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가정, 직장, 친구 관계 등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혜를 구합시다.